시험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시는 이 책 제목처럼 야고보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편지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흩어져 있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헬라어죠. 이 디아스포라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그 시점부터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성도님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들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1세기 당시를 살아갔던 유대인 역사학자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 45년경에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이 로마 사회에서 이 불매 운동을 당해야 했고요. 아이들은 이 학교에서 쫓겨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 이 레드 카펫을 걸으며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쉽지만 이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해서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일상적으로 고난과 시험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대하고 이 멸시하는 문화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들의 이 흔들리는 눈빛을 발견합니다. 이 야고보는 이 시험을 당해 의기소침해져 있는 이 형제 자매들에게 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야고보는 보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펜을 들어서 시험을 당해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권면하고자 글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고보는 이 편지 서두에서 곧바로 이 편지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험은 이 야고보서 전체의 중심 주제가 되는 말입니다. 시험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입증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입증되는 것이죠. 이 검증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이 테스트와 이 템프테이션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의 재성 때문에 찾아오는 어떤 유혹, 템프테이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 테스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시험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찾아오는 이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죠. 아무리 무감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시험은 불편하고 귀찮고 또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이 기쁘게 여긴다는 것이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이런 막연한 낙관주의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쁘게 여기라라는 이 말씀에 이 여기라라는 이 동사의 의미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어원은 주도하다, 이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군대 행렬의 이 맨 앞에서 이끌어가는 이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기쁨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하라, 기쁨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당장은 불편하고 또 어려워서 이 시험을 당할 때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기쁨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태도를 이끌어가게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선물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인내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참는 이유, 이 인내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필수 자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책을 많이 읽어서 얻어지는 그런 미덕이 아닌 거죠. 이 거친 풍파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져 생겨난 굳은 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고난과 시험이라는 이 재련소를 통해 우리를 더욱더 순도 높은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평안한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이 존재감을 느끼기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폭풍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이 현실이 되어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시험을 인내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고요, 더 진실해집니다. 인내가 자랄 때 우리의 온전함도 자라납니다. 인내가 자랄 때 사랑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소망도 자라납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우리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또 정결해지고 더 검증될수록 더 선명하고 신실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통해 인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가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지혜를 구하라라고 했던 그 구하라라는 동사입니다. 이 야고보는 이 지혜를 얻으라라고 가르치지 않고 구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지혜는 세상에서 결코 얻어질 수 없는 위로부터 인재하고 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시험을 당할 때 늘 이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채워진다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채워지면, 돈이 채워지면, 우리의 능력이 채워진다면 능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지혜입니다. 가장 먼저 채워져야 하는 것도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며 온전히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이 확실한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세상 지혜가 아닌 이 하나님의 지혜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모든 문제와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유일한 열쇠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마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고난과 시험과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지혜의 관점으로 온전히 해석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흔들리고 또 버티고 또 인내하고 흔들리고 버티고 인내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다시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온전히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처럼 흔들리고 또 버티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실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 작은 신음소리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에 이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또 매일 흔들립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나를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눈물 나는 일, 이 억울한 일 많은 세상에서 주를 위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신 이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